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그러려면은 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견디고 인내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시험이 없고 그냥 평탄하게 가면, 그러면은 삶은 편안하고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연단도 없고 그다음에 인내도 없고, 그래서 조금도 부족이 없는 상태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막 시험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기뻐해야 되고, 나는 아무런 시험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 그러면은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아무 일 없으면 좋죠. 편안하고, 내가 정말 복을 받았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막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기도해야 되고 이러면, 내가 이게 무슨 죄를 지어서, 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고 도대체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안 도와주는가, 네가 믿음이 없나,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를 뭐 안 좋아하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아무 일 없으면 혹시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게 다 좋고 태평이 넘쳐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새신자들이 구역립에 오면 무슨 문제 있냐? 아무 문제 없대. 아무 문제 없어. 거의 다 그렇게 너무 좋다고 그래. 뭐 남편도 잘해주고요, 매들도 잘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큰 문제야.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막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애들이 교회를 안 가, 문제가 아니야. 남편이 교회도 안 가고 술 먹고 막 놀러 다녀,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자기도 같이 술 먹고 놀러 다녀,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딴짓하고 다니고. 근데 보기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다 문제인 거야, 이제부터. 그리고 다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고통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소리를 올리고 톤 올리고 잘 잡아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기 시집 가기 전에, 시집 가서도 저기 교회 오기 전에 남편과 같이 같이 맥주 마시러 다니고, 집에다가 하이네켄 냉장고에 꽉 채워놓고 둘이서 슈퍼에서 맥주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야 우리 아주 큰 걸 대짜로 살까 이러면서 사다가 집에서 파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마시면서 참 우린 잘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건배도 하고, 또 놀러 다니면서 또 그런 부부들 서로 만나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캠핑 막 한 네 쌍이 가서 같이 캠핑하고 술 마시고 바베큐 먹고 놀고, 애들도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러면서 참 우리는 행복한 것 같아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잘 살고 있구나,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남편이 한잔 하자 할 때 안 하겠다,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가족들 네 가족 모여서 어디 가기로 했다, 난 안 가겠다, 우리 집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남편이 그럼 내가 애들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가버릴 수 있다. 그래 버리면은 한국말로 빡치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난이 시작된다. 그래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저기 학교도 안 가도 되고 학원도 안 가도 되지만 교회는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도 가고 학원도 잘 가고 교회 안 가기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제는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는데 교회를 안 와. 그럼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애가 학교 교회 안 다니는 게 하나도 고통이 아니었는데, 시험거리가 아니고 어려운 일 아니었는데, 얘가 이제 교회를 안 가버리면 학교도 잘 가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은 잘하지만 교회를 안 가게 되면 이제 이게 시험이 되고 고통이 되게 돼 있다.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다. 달라졌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던 것이 이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고, 그것이 이제 가정에 자녀들과 남편과 또 시어머니와 부부간의 갈등거리가 돼서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죠. 남편의 비율을 맞춰서 같이 놀러를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이들도 이거 교회를 꼭 어떻게든지 잘 데려와서 믿게 할 것이냐,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냐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결단할 때 이제 나는 교회를 가겠다, 아이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시험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면은 그러면 괜찮은 거거든요. 여태까지 다 괜찮았던 건데, 그런데 그걸 거슬러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만나면, 옛날에는 맨날 여러 팀하고 같이 가서 바베큐 먹으면서 한잔하면서 행복했는데, 막 불가에 앉아서 뭐 이렇게 뭐다 불편하고 같이 재밌게 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행복이 싹 없어지고 이제는 맨날 남편하고 싸워. 교회 이번 주일날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래서 싸우는 불행이 시작된다. 시험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옛날처럼 하이네켄 쫙 깔아놓고 같이 건배하고 마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어려움이 우리 집안에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이제 없죠. 그러면 시험이 없으면 좋은 거죠. 그죠? 얼음. 그 시험이 없으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좋은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상태고, 오히려 예수님 믿고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이제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안 다녀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학교 안 가도 돈 막 모아놓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생기게 이렇게 어떻게 해놓으면 돼. 내가 죽으면서 1000만 원씩 생기게 하든지.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먹고 살 수만 있게 해놓으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서는 먹고만 살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망가져 버리면 먹고는 살지만은 짐승처럼 먹고 살면은 뭐 하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일을 못 하고. 그러니까 갈등이다 이거죠. 그냥 예수님 안 믿을 때에는 그냥 돈 주고 뭐 가게 하나 차려주거나, 아니면 뭐 일찍 먹을 걸 살도록, 아니면은 보험을 와장창 들어놓거나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놓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수 믿으면 달라지거든요. 얘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 교회 안 오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은혜가 없어지는 게 문제다.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다 이거죠. 먹고 사는 거야 어떻게든지 먹고 살 건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된다. 내가 광고 하나 해야 되는데 잊었네요. 우리 황 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 이런 인사하면 이제 인사. 특별한 개인 사정을 인하여 가게 됐습니다. 사모님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저거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써놓고도 크게 써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시험이 없으면 좋죠. 편안하면 좋고 그냥 평강 가운데 잘 가면 잔잔한 호수 같으면 되게 좋은 거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죠? 오히려 그렇게 살면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다.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험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당해 시험. 어떤 시험을 당하냐? 모처럼 공부하려고 그러면 친구가 놀자 그래. 그래 친구가 놀자 그리고 뭐 전화하고 찾아와. 그러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그리고 모처럼 공부하려는데 엄마가 텔레비를 크게 켰어. 이게 시험이야. 시험. 모처럼 이제 공부하려고 다 준비하고 딱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보고 싶어. 유튜브가 보고 싶고 또 놀고 싶고 그러면 시험인 거예요. 왜 시험이냐?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집 나가서 싸돌아다니는 애 있어. 시험이 안 들어. 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보통 공부하려면 누가 놀자 이걸 안 해요. 여러분요 이런 말은 그렇지만 바람이 났어. 시험이 없어. 바람이 났잖아. 바람이 났는데 또 와서 누가 또 나랑 놀자 해? 이게 시험이 아니야. 복이지. 쌍복이 생긴 거지. 그걸 시험이라고 안 한다고. 그래 잘 부부랑 살았었는데 누가 막 자꾸 이렇게 꼬셔서 자꾸 꼬셔내서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뗐지 하나님이 아니래. 뭐 이러면서 여기 걸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혼을 하고 갈 거냐 말 거냐 그렇게 할 때는 아직은 시험 상태야. 옛날에 우리 동아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2명이 서로 시험 들었대. 서로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둘 다 결혼한 부부인데 둘이 서로 이혼하고 서로 결혼하자 그랬대. 그래서 남자는 이혼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여자가 안 하겠다 그랬대. 망해 난리 날 끝장났어. 둘 다 쫓겨났다나 어쨌다나 시험이지 시험이. 여자는 시험에 안 든 거지. 그죠? 시험이 완전히 들지는 않았잖아.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뭐 갈등하고 이혼할까 말까 이러다가 저기는 이혼했는데 정신 차리고 난 안 해 이렇게 된 거야. 저기는 시험에 들었고 망했고 나는 시험 안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요 시험에 드는 학생이 있어. 누가 시험에 드냐? 모처럼 이제 공부하려 그러는 학생.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학교도 다녀보려고 그러고 기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성경도 읽어보려고 그러고 좋은 대학도 가보려고 그러고 이런 학생이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머리에 띠 매고 이제 하리라 그런데 자꾸 누가 불러. 그래갖고 조금 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가. 그래서 계속 시험을 당해. 이 사람은 기쁘게 여겨야 돼. 왜? 시험에 안 들었어. 시험에 안 들었잖아. 시험에 들었으면은 더 이상 누가 놀자 이걸 안 해. 지가 놀러 데리고다. 지가 누구 전화해서 놀자 하고 자기가 지금 불러내. 지금까지 불러냄을 당해 아직 시험 상태인 거예요. 아직 시험에 falling love, falling 시험. 아직 거기는 아니다. 시험이 있는 거다 그죠. 그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라 그죠. 그 버티고 있는 거는 그거는 아직은 괜찮은 상태다. 그리고 또 시험이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요 이제 모든 곳에서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뒤에는 무조건 마귀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이걸 왜 시험하냐? 이 사람이 앞으로 요 상태로 계속 가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마귀 나라를 박살내고 많은 영혼을 건져낼 거다.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거를 마귀가 본 사람이 본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마귀가 시험을 하고 아무나 붙잡고 그러지 않다는 거지.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이게 될 만한 사람을 가서 붙잡아서 그 사람을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시험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상태인데 무슨 시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일꾼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고 있고
은혜 받게 하고 있고 복을 주고 있고 능력을 받게 하고 있고 뭔가가 잘 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야 말아. 그러면 마귀는 이제 그 사람을 집중 마크를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게 못하도록, 학생 같으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도록, 교회를 더 이상 안 다니거나 아니면 은혜를 더 이상 못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못 하도록. 또 그냥 일반 성도들 같으면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서 실패를 하게 하고,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도록 하고, 또 우리 또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심하게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깨져가지고 그냥 항복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거나 대강하거나 적당히 하게 되도록 마귀가 거기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남편을 통해서도 시부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유모차 아줌마들이든지 시험할 곳은 천지로 깔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붙어서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떠나도록, 신앙생활을 대강하도록,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대강하도록, 직장에서 소외가 되도록, 직장에서 따가 되도록, 직장에서 무능하게 되도록, 그렇게 혼자가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계속 끝으로 밀려나서 직장에서 쫓겨나도록, 그렇게 학생들도 학교에서 계속해서 별볼 일 없게 해서 옆으로 계속 밀려나게, 그래서 무능해지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귀신이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거기서 시험에 넘어지면, 자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모든 사람을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곳에서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곳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시험을 당해요. 구역에 가서도 시험을 당하고, 전도에 가서도 시험을 당하고, 주일학교 가서도 시험을 당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당하고, 모든 곳, 직장에서도 시험 당하고, 시험 안 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거기서 망하게 하고, 나를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도록, 거기서 튀어나가버리도록 그렇게 나를 시험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시험에 우리가 걸렸을 때 거기서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귀에게 항복하는 거죠. 이제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나 이제 열심히 안 할 거니까. 나 괴롭히지 마. 나 이제 신앙생활 이제 안 할 거야. 나 괴롭히지 마. 나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나 괴롭히지 마.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나 괴롭히지 마.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나 괴롭히지 마. 나 이제 교회 열심히 안 다닐 거야. 나 이제 대강 다닐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 괴롭히지 마. 난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선택을 한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상태로 뒤로 물러가 버린다. 그러면 마귀도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놔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생활 때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는 마귀가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만 안 도와주실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믿어서 고난을 안 당할 수 없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넓어요. 찾는 사람이 많아. 그냥 편하게 달려간다. 즐겁게 행복하게 달려간다. 불행함이 없고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돼지가 불행한 돼지 봤어요?
다 행복한 돼지로 행복하게 꿀꿀꿀 하다가 딱 잘리면 햄돼서 나온다 이거죠. 그게 행복한 돼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이게 행복한 돼지가 아니다 이거죠. 삶에서 내가 원래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건 나쁜 것이 아니다. 내가 이거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고 싶은데, 저걸 갖고 싶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못 갖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해결할까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를 굳세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만나서 그 한 개를 여러분이 해결할 능력을 키우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 수없이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만나는데 그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과거에 내가 만나서 해결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달려가야 될 순간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원래부터 대단하고 원래부터 훌륭하고 원래부터 잘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는 400m 선수였대요. 400m 선수. 우사인 볼트가 400m 선수인데 400m를요 45초 8 얼마에 뛰었대요. 그러면 45초 8은 한국 사람도 45초 7이 있어. 그러니까 아주 무명의 선수라는 거죠. 그걸 잘 못하는 선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400m를 뛰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400m를 못하겠다. 나는 이제 200m를 하겠다. 그래서 200m를 했어. 그래서 200m를 했는데 200m 하기 위해서 막 훈련하고 노력해서 200m에서 그래서 약간 뭐 한 5등 정도 2004년 정도에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노력해서 그 다음에 뭐 3등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100m를 뛰어야겠다. 그래서 또 훈련해서 그 다음에 한 2007년도에 가서 그가 이제 그때부터 금메달을 따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58초 9초 58 그리고 그 다음에 200m는 19초 30을 뛰는데 세계 신기록이죠. 이만큼 앞서 엄청나게 앞서가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실력으로 앞서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사인 볼트가 시합하기 전에 뭐 치킨 몇 개 먹고 있었나 봐요. 그 치킨 너겟 1000개 먹고 우승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치킨 너겟 1000개 먹으면 배 터져 죽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원래 실력이 탁월하지 않고 400m에서 이미 거의 뭐 세계 대회에 나올 수 없는 수준으로 그냥 나라 국내 대회에서 나가서 거기서 뛸 정도의 선수였는데 근데 계속 노력하는데요. 400m가 제일 힘든 경기래요. 400m를 45초에 뛰면은 100m를 11초 얼마에 계속 400m를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그걸 하는 건데 왜 시켰냐면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단거리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400m에 뛰게 했는데 뭐 뛰고 토하고 난리 나죠. 근데 그 훈련을 하다가 이게 자기 몸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200m 바꾼데 바꾸고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요. 코어 운동을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해서 코어 운동 계속 끝 없이 하는 거예요. 다리 운동하고 코어 운동하고 턱걸이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매일매일 운동하는 거예요. 죽도록 금메달 따고도 또 운동해서 그 친구요 뛰고 나면 꼭 옷을 벗어요. 그럼 여기 왕이 있어. 왕 초콜릿이 딱 나타나. 여기 배가 불룩 나왔으면 안 벗을 텐데 이게 있는데 보시려고 딱 벗으면 촥 나타나거든요. 근데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으면 달리기 선수인데 여기 왕자가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m하고 200m에서 그가 최고 기록을 그거를 이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8개를 땄대요. 올림픽에서만.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가 세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기록이에요. 심지어 베이징 올림픽 때 마지막에 세레머니 했어. 그 세레머니 안 했으면 5-2가 됐을 거예요. 5-8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선에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늦었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마지막 선에 좀 더 늦게 들어가게 돼요. 미쳤어요. 그런데 뭐 대단하죠. 사람들이 원래 자마이카 사람이고 원래 타고났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 DNA가 타고났다? 그거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자마이 그 사람들은 DNA가 타고난 게 사실 타고나지만 그래도 타고난 사람들은 3등도 있고 5등도 있고 10등도 있는 거고 아예 못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그렇게 최고의 그 속도로 최고의 능력으로 금메달을 그렇게 계속 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그가 끝없이 그가 자기의 약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보다 시작이 더 나은 선수들은 있겠지만 나는 끝에 강한 사람이다. 걱정은 아무 소용없고 열심히 훈련하고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보다 지금 잘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2004년부터 3년 사이에 그가 올라갔어요. 이미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가 자기 위에 1000명이나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면서 한 개 뛰어넘으니까 나중에 그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게 뭘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학생들도 어려운 일 만나요. 공부는 어려운 거예요. 공부할 때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언제 시험에 드냐? 모르는 걸 할 때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왜 모르는 걸 하냐? 단계로 올라가려면 모르는 걸 해야 돼요. 어떻게 아는 걸 계속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걸 다 모르는 걸 해야지. 계속해서 모르는 걸 해야 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만 계속하고 있어. 곱하기를 안 가. 그러면은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만나는데 왜 시험 만나냐면 욕심은 있어요. 욕심. 그래서 나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능력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겨.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얘는 원래 부모가 뭐 부자고 뭐 원래 머리가 좋고 뭐 뭘 잘해서 그렇고 뭐 이래저래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냥 자기는 원래 그 정도라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험을 그 어려운 거를 못 이기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내가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는데 내가 이 문제를 왜 해결 못할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해결할까?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 어려울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저렇게 괜찮을까? 좋을까? 늘 궁금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렇게 그래봤자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저럴까?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하면서 자녀들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거를 배우면서 내가 했던 모든 자녀 교육 방법은 전부 다 망치는 쪽으로 다 조정이 돼 있었다 이거.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여러분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내가 잘못한 거고 이것도 정확하게 내가 잘못한 거고 다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고치려고 계속해서 또 노력하고 또 그 개선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끝까지 부딪히고 끝까지 싸우고 그렇게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깨뜨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내 스타일로 갔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내 스타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스타일을 이걸 깨서 바꿔야 성도들도 바뀌고 성도들도 도움을 받고 성도들의 삶도 바뀌어서 성도들도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앞에서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이걸 이기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이거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또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또 찾고 기도하고 나를 개혁하고 개조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많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아니라 그런다.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달라졌다. 하나 조금은 달라졌지? 동아야 조금 달라졌냐? 많이는 아니야? 대답 안 하잖아.
이렇게 바꿔도 이게 많이 달라지기가 어렵다. 이게 조금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려운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잘하기를 그렇게 다녀서 잘했기 때문에 그 못 고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드냐?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틀이 그렇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고, 여러분의 지식이 그렇고, 여러분의 습관이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게.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게 왜 이상하냐? 그게 뭘 잘못됐냐? 다 그렇게 하지 않냐? 다 그렇게 하네. 너만 그렇게 해. 근데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래, 안 고쳐요. 아무리 말도 안 고친다고. 개혁을 안 한다고. 우리 학생들도 원래 자기들이 머리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원래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고. 원래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저거 거짓말이거든요. 원래부터 잘못하는 건 없어. 그냥 공부하기가 무섭고, 공부하기가 힘들고, 공부하기가 싫고, 노는 거는 좋고, 노는 거는 재밌고, 그러니까 공부보다 노는 걸 선택해버려서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고 계속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더 몰라지고, 더 몰라지니까 더 안 하게 되고, 그런데 벌써 진도는 막 나가 있고 중간에 비이게 되고, 이제는 넘을 수 없는 강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나는 바보구나, 나는 돌대구나, 그리고 거기서 포기하게 돼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 어려운 걸 만났을 때, 시작하는 어려운 걸 만나서 그거를 싸워서 그걸 이기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놀자 가서 놀고, 그때 게임하자 그러면 게임해버리고, 그때 졸리면 자버리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때는 이만큼만 시간을 아주 조금만 들이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거를 극복 안 하고 두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버린다. 그래버리면 원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포기를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왔냐? 내가 전부 다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시험을 만났을 때에 다 타협해버려서 그랬다 이거죠. 놀자 그럴 때 놀아버리고, 그리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놀고 싶을 때 놀아버리고, 테레비 보고 싶을 때 테레비 봐버리고, 스마트폰 보고 싶을 때 스마트폰 해버리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안 해버린다. 직장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이게 모자라니까 이거를 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자기가 노력해야 될 걸 노력 안 하고, 이게 나이가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다 말 부탁해버려요. 그러면은 자기 실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기 실력은 안 늘어나지. 부탁해버렸으니까 젊은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주죠. 여러분, 우리도, 저도요, 스마트폰 제가 뭐 조작을 못하는 게 나타나면 무조건 아들 불러요. 그럼 아들이 다 조작해요. 그거 된다고. 맥가이버야. 우리 집에는 이제 아버지가 맥가이버야 되는데 아들이 맥가이버야. 그럼 내가 스마트폰, 야, 이거 어떻게 하냐니까, 아버지 글을 읽으세요. 글을. 글 못 읽었어. 글 안 읽고 그냥 아무렇게 막 쳐, 그냥 쳐. 계속 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실 때, 그래갖고 또 이게 왜 안 되시냐, 세게 쳐. 그러니까 안 돼. 아무리 쳐도 안 돼. 아버지 글을 읽어요. 글을. 원래 글 읽더니 글 읽고 떨어. 됐죠? 오케이. 이거 원래 한번 목통되면 원래 이게 엉켜서 절대 못 푸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없대. 그런 거는 다 된대. 그리고 글을 읽으셔. 그리고 글을 읽어. 근데 글 읽는 게 싫어. 여러분 전자제품에서 글 읽어요? 스마트폰 사서 글을 읽어요? 그래서 이거만 쓰는 거야, 전화만. 이 아까운 여기에 컴퓨터에 이거 하나도 안 쓰고 전화만 하고, 심지어 메시지도 안 보내는 사람, 메시지도 안 보내고 메시지도 안 읽는 사람 있어요. 정말 특종이야. 그런 인생이 괴롭죠. 맨날 메시지 보내도 못 읽어. 우리 저기 목사님들 할아버지들이요, 카톡에 단톡에 들어와 있어요. 나가 맨날. 목사님 나가지 마세요. 나 안 나갔어. 그럼 누가 내보냈어요? 도대체 어떤 놈이 내보냈냐 이거. 네가 안 나가면 나갈 수가 없는데 또 다시 불러요? 또 나가. 목사님 제발 나가지 말랬는데 난 안 나갔다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갈 때마다 그냥 불러 그냥. 그러면 들어와. 내가 나가. 또 불러. 영원히 그렇게 해야 돼. 왜? 이제 얘 고장나서 내려가.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냥 몰라가 전부야. 심지어 이렇게 막 메시지 보내주고 계좌번호 다 보내주고, 그래도 계좌번호가 뭐냐고 전화를 해. 그러면 친절하게 또 메시지 보내줘. 또 보내줘야 돼. 거기 있잖아요. 거기 어디서. 아니야, 보내줘야죠.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귀찮다고 안 한다고, 도전 안 해요. 힘든 거 그냥 안 해.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나이가 젊은데도 어려운 일 만나면 몰라 그리고 눈 감아버리고 그냥 덮어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하게 하고 능력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서 몰라 그리고 눈 감아버리면 그럼 하나님 야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너 이거를 해야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이거를 이겨야 네가 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모르겠다 그리고 눈 감아버리고 나를 원래 하던 대로 살 거야. 난 곤조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내 곤조대로 내가 가겠다. 그리고 가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못 고쳐요. 그럼 이게 못 고친 사람은 어떡하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아. 그 수준에서 멈춰서 거기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그러면 새로운 시험이 와. 여러분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좋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새로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새로운 시험 본다는 거는 계속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권도 9단 있는 거 알아요? 네? 9단 있어요. 하여튼 뭐 9단도 있대. 그러니까 1단, 2단, 3단, 4단 그러면 계속해서 훈련하고 무슨 뭐 품새 이상한 거 만들어서 그래서 춤추면서 그러면서 무슨 고려형, 무슨 형, 무신라형, 뭐 삼국지형 이러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단을 따고 계속 올라간다 이 지들끼리.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계속 올라간다고. 계속 새로운 걸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이 계속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사인 볼트가 말한 것처럼 나보다 앞선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앞서고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은혜가 더 많고 나보다 더 공부를 더 잘하고 나보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지금 많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 나는 뒤에 있고 늦게 출발했다 치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처리해서 내가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내가 다 이기겠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 요거를 하나씩 처리하면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처리하고 나가게 되면 그렇게 처리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복근이 생긴다. 코어가 강해진다. 그러면 달리기를 진짜 쉽게 공짜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달리기를 공짜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연습할 때는 엄청나게 달리고 그냥 토하고 먹은 물 다 쏟아내고 그러면서 죽을 힘으로 그 운동한다. 여러분요 보디빌더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옆에 이 사람보다 훨씬 호리호리한 이런 거기 뭐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트레이너가 훨씬 더 약해 이 사람보다. 근데 그 트레이너가 이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고 한 번 더 하라 그러고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하라고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시켜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런 이 근육맨으로 만드는 거죠. 절대 트레이너가 최고로 잘해요. 그 사람은 트레이너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선수예요. 최고 잘하는 사람은 선수다. 지금요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계속 트레이너를 시켜갖고 그래갖고 걔가 그렇게 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트레이너를 하는 그 사람보다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하고 더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걸 견뎌내면 더 탁월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도 똑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트레이닝 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걸 도전하고 통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 제목을 준다고. 기도 제목을 주면 기도가 이게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2시간 기도해서 안 되고 3시간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데 그걸 안 한다고. 한두 시간 기도하다가 며칠 기도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는 거구나. 어렵구나. 학생들도 공부도 몇 번 하다가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그리고 포기해요. 여러분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면은 천재지 천재. 천재들도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한두 번 해서 되냐 이거죠. 이미 다 기본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계속 영어 공부하거든요. 영어 공부 60대에서 영어 공부해서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 공부해. 그럼 영어 공부하면은 매일 그냥 해요. 그냥 마른 땅에 물 붓듯이 계속 해요.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분리되는 게 있어요. 분리가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게 분리되는 게 나타난다고. 그럼 분리되면 분리된 실력은 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리된 실력이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근데 그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를 계속하니까 짬뽕이 돼서 못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기초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럼 분리되면 분리된 거 가지고 딱 하면은 그러면 영어를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시작. 근데 그렇게 분리되기까지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헤매고 버벅대고 이런 시간을 수도 없이 지나고 막 틀리고 감으로 맞추고 통박으로 맞추고 그래서 맞추긴 맞추지만 그러나 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똑같은 거를 맞추고 똑같은 문제를 틀리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맞췄다 틀렸다는 거죠. 그게 맞췄다 틀렸다 하는 거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게 왜 이거를 내가 못 맞추지? 이거 왜 맞췄다 틀렸다 하지?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전혀 안 틀리게 됩니다. 그럼 그런 문제, 맞췄다 틀렸다는 문제를 계속 갖다 놓고 계속해서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나중에 한 문제도 안 틀리게 돼요. 한 문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사람이 문제 만나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걸 여러분이 해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대강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게으르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 문제는 영원토록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비슷한 문제가 막 터져요. 다 짬뽕 돼서 나중에는 항복하고 손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못합니다. 주의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돼요. 지금 마귀가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걸 뿌려놓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뿌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시냐?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차피 하나님을 못해요. 걸려 넘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문제면 해결 안 일어나게 한다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일어나게 했다가 자연히 그걸 해결되게 하고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 문제를 허락할 때는 나에게 너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 문제가 원인이 뭔지 찾아내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정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고 가버린다. 그래 버리면 문제는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는 풀어지는 문제는 절대로 없다 이거죠. 문제는 내가 풀어야 되는 것이다. 언젠가는 꼭 풀어야 되는 것이다. 안 푼다. 그럼 앞으로 문제 안 낸다 이거죠.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해 버려요. 그거를 안 견디고 이기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통과해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시험은 없습니다. 똑같은 시험이 다른 종류로는 똑같은 시험인데 스타일만 바꿔서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만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셔야 돼. 왜냐면 내가 계단을 오를 기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왔구나. 내 실력이 좋아지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기리라 라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아들 없다고 계속 약 올려요. 그러면은 한나가 만약에 분인나가 그렇게 약 올리면 한나가 남편한테 여보 전혀 쫓아냅시다 이래도 된다고. 그러면 엘가나가 분인나를 쫓아낼까요? 안 쫓아낼까요?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냐? 엘가나는 한나를 2배로 좋아해. 3배로 좋아해. 10배로 좋아해. 분인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나가 전혀 쫓아냅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모질지 않기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 기회를 잡아서 나도 애를 낳아야겠다.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전현을 쫓아내는 것보다 내가 아들 낳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죠. 3아들과 2딸을 더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왜 그렇게 되냐? 그가 그 어려움 만났을 때 거기서 쫓아내버리는 방법, 죽여버리자 이러는 방법 선택하거나 에이 자식 많은 년이 고생이 많아. 무자식 상팔자다 이러면서 나는 행복해 뭐 이렇게 살면 그만인 것을 근데 한나 그렇게 안 하고 억울해요. 이거 안 됩니다. 나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신 하나님께 드릴게요. 난 하나를 주세요. 그리고 계속 끝까지 울고 먹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죠. 그리고 한나는 하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왕이 사무엘은 왕이거든요. 최고의 선지자이며 왕인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냐? 분인나가 약 올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분인나가 약 올려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힘든 거, 내가 이걸 왜 못 이기는가? 이거를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지고 내가 여기 포기하고 주저앉고 무릎 꿇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버티고 싸우고 계속하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해결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놀고 먹을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 하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두고 덮고 가려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두고 덮고 그냥 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골마서 터집니다. 여러분 맹장 걸렸을 때 아픈 거 참으면 나중에 복막염 되는데 복막염에서 복막이 터져 죽어요. 이 뱃속으로 모든 균들이 쫙 퍼져서 죽습니다. 이미 복막에 거기에 균들이 꽉 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골마서 터지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참고 그냥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막 터져버리면 사망하게 된다. 엉망진창이 된다. 내장을 싹 다 씻어내야 되는 일이 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어려움 앞에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덮으면 안 됩니다. 그거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기려고 하셔야 됩니다. 절대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슬퍼하면 안 돼요. 슬퍼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이킹들은요 싸우는 족속이래요. 싸우는 민족 아주. 그래서 바이킹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이 매일 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국 가고 싶어서 막 죽고 싶어 환장이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죽고 싶어 환장이잖아요. 막 앞에 나가서 막 날 죽여라 그러고 막 나가서. 근데 안 죽어. 막. 못 죽여. 너무 무서워서 못 죽여. 여러분 죽겠다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못 이깁니다. 막 오는데 뭐 칼을 찔러라 그러고 막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바이킹 영화 보면은 다리 잘라졌는데도 마차 같은 거 타고 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악질이죠. 다 봤냐고요? 그냥 요만큼 어디서 짤을 봐서 그것만 봤어요. 그것만. 내가 이제 영화 얘기하면 영화 부정 많이 보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영화가 없어요. 정식으로 본 영화 명랑하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이게 싸우는 게 그냥 업이야. 싸우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싸우니까 다 이겨버리죠.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물러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말이요 전쟁 냄새 맡은 말이 이런데 말이 막 화약 냄새가 나고 막 저쪽에서 막 와 소리가 나면 말들이 이러면서 좀 달리겠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야 좋았어 한번 달려가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이요 여러분요 말이 용감합니다. 막 창 날아오고 포탄 날아오고 총알 날아오도 말이 계속 달립니다. 혼자도 달려가요. 그리고 오늘 싸워보는 거야. 그러면서 자 가야 그리고 죽는 거야. 막 달려가. 여러분도 그래야지. 싸움 냄새가 나는구만. 좋아 한번 나가보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좋은 일이 있는 건데 이거 승리가 있어. 이거 재미가 있는 일이 있는 거야. 이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래. 그런데 이래. 망했다. 우리 애가 망했다. 우리 남편이 망했다. 우리 사업이 망했다. 직장이 망했다. 나는 이제 패배자야. 어떻게 하면 좋지? 옛날 먹던 맥주가 생각이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려운 일 발생하면 전의를 불태워야지. 싸움을 거는 거야 자식이. 내가 바이킹이다. 내 죽으면 싸움만 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한번 너 죽어보자. 내가 너를 사지를 내가 잘라놓겠다. 이 들은 귀신아 네가 날 잘못 봤어. 내가 눈을 딱 뽑아가지고 먹물을 쫙 빨아가지고 흰자만 남게 해주겠다. 내가 들은 이 귀신 새끼. 너는 뒤졌어. 오늘 빙신되는 거 너 나한테 걸렸어. 넌 끝장이야. 내가 이 능력자가 된 네가 보게 될 거다.
내가 다 싹 쓸어버리리라. 다 이기리라. 가라 마시리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소서. 우리 학생들 수학 만나서 안 풀려? 넌 죽었어 그냥. 와 패버려. 미분을 막 패. 적분이 돼.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물러가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견자하고 권을 얻으리라.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아, 좋은 일이 있겠구나. 승리가 있겠구나. 계단을 오르겠구나. 좋은 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몸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슬픈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당시 보기에는 슬퍼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지나면 좋은 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용감하셔야 됩니다. 울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내가 싸우리라. 박살을 내리라.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더 강한 자가 되리라. 더 능력자가 되리라. 더 탁월한 자가 되리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자가 되리라. 최고가 되리라. 주여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물러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용감하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